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또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의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화요 성역 공부도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제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입나에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유다의 영적 리더로서의 신앙 회복을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6절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전체의 이 말씀을 보면 이 3장의 전체 말씀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먹으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라고 이 3장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오늘 17절에 이제 두 번째의 신앙의 회복, 특별히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적이 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오는 것을 바로 알리는 사람을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시대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됩시다.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그것은 19절에 악인을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바로 에스겔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든지 깨우치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악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죠. 바로 의인에게도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악인만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죄를 회개하라 라고 전해야 되고, 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이 에스겔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의 멸망이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우상의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수꾼에게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죄를 짓고 있음을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이 멸망에,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까지도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이 자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묵상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나팔을 붑니까? 여러분, 이제 다 멸망하는 것이 자명한데 나팔을 불어봤자 이제 적군이 와서 다 멸망하게 되는데 왜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파수꾼의 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공격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하지 않을 때에 에스겔을 죽이겠다,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은 단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약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공격하는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불어야 될 나팔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27절에 이제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말문이 열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자, 그들은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데 왜 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아서 전하지 않고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이제 이 모든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될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에스겔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파수꾼 자신이 바로 이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이 듣고 안 듣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죄 짓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을 깨워 일어난 사람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여기 돈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다 성공할 것입니다.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회에 성공이 있습니다.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요, 세상에서 다 유혹이 되고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나요?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듣지 않는 사람들 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듣고 안 듣고 또한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경제 악화, 양극화, 사회 분열, 성적인 왜곡, 어떤 윤리와 도덕, 정치, 인권, 평등, 경제의 위기,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파수꾼들일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평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 마지막 때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각성,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며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파수꾼으로 할 말은 많은데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모든 리더들, 우리의 삶이 진정 성경의 진리와 예수의 선포자, 예수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와 문화적 번영, 허영이 아니라 진정 영적인 진실과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예언자, 파수꾼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의 한 주간 안전과 배움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세대의 진정한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영적 각성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파수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에만 급급해서 우리가 진정 되어야 될 파수꾼은 되지 않고 그저 세상살이에 그저 휩쓸려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이념과 어떤 사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논하고 있는데 진정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늘 전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